시편 90편 12절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은 시편 90편의 말씀으로 우리 송년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뛰어난 필력이 있는 문필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처음 5권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의 처음 5권을 기록한 모세가 시를 썼는데 딱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필력이 있는 성경의 처음 5권을 기록한 모세가 시를 썼는데 딱 한 편만 기록했는데 그 시가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불리우는 그 인물이 자신의 삶을 다 마감하고 그리고 그 삶을 한 편의 시로 요약해서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긴 이 소중한 시가 이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40년, 40년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마치 그림처럼 나뉘어져 있어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높아질 수 있는 곳까지 높아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살인을 하게 되면서 저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 다음에 바닥을 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집에 가서 양치기를 하고 그 집에 대릴사이가 되어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고난의 삶을 경험하지요. 우리가 마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바닥을 치며 살았던 삶이 두 번째 40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고 나이 80에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학대받고 고난받는 그 동족을 구원해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배웠던 학식, 학문 그것과 그 밑바닥에서 양치기로 40년 동안을 살았던 그 광야의 생활을 합해가지고 출애굽 지도자로 40년을 살게 되죠. 이게 모세의 삶입니다. 이 삶을 한 편의 시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자신의 삶을 다 압축해서 그 후손들에게 한 편의 시로 남겨놓은 것인데 오늘 이 시편 90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가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 뒤에 남을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신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딱 한마디의 말은 뭐냐면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뭘 얻는다고요? 지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편의 시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지혜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세 시제로 나누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뭐냐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지나온 날들 가운데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배워야 하는 지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죠. 이 모세가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생은 아주 짧죠. 모세가 120년을 살고 그의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배웠던 지혜는 뭐냐면 인생은 짧은 것이다.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오늘 송년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옛날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학교 가기 싫 뭐 좀 날만 좀 그랬던 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느새 이렇게 머리가 성성하고 또 얼굴에는 주름살이 있고 걸음과 날아다녔었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이 보여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0이 되신 분들은 80년이 사실 어제 같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한순간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군대 가면은 초소에 나가서 이제 보초를 쓰게 되죠. 그 초병들은 밖에서 보면 맨날 거기 군인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다가 한 2시간 근무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교대를 해줘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또 보초를 쓰고 또 교대를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맨날 거기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 사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 초기의 가족 사진, 그때 함께 하객으로 왔던 분들 가운데 더 이상 가족 사진에 이제 이 세상에 없는 분들이 드문드문 있잖아요. 교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때는 없었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또 그 사이에 교대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가족 사진을 메꾸고 있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 같구나. 모세가 그렇게 120년 동안 지도자로서 그 삶을 살다가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임무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우리 인생은 한순간이구나. 여러분 절감하시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손을 원래 들으면 안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의아해서 정말 어떻게 저 할아버지는 신앙의 연주가 깊고 경륜이 깊어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다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도 의아스러워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다 죽었어 그러더라는 거죠. 더 이상 미워할래도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 같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모세는 함께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된다 그러잖아요. 그 60만 명을 광야 40년 동안 다 장례 지낸 거예요. 딱 2사람 빼놓고. 자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장례 지냈어요. 다 임무교대를 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만 지금 장성하고 또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뿐이에요. 한순간 같다. 광야에서 임무교대해서 모세도 미운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미워할래도 미워할 놈이 없어. 그게 인생이다. 이게 과거에서 배우는 모습이죠. 이거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60만 명을 장례를 지냈으니까. 저도 100년 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는 장례식 정말 많이 치렀어요. 그렇지만 모세 할아버지에 비하면 뭐 비견할 바가 못 되는 거죠. 60만 명을 장례를 지냈으니까. 그래서 표현이 뭐예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홍수처럼 쓸어갔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홍수가 쓸려가듯이 다 떠나간 것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진짜 그래요. 날아가죠. 여러분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60이 되면 몇 마일로 달려간다고요? 60마일. 여기 70이 되신 어르신들은 몇 마일로 가요? 70마일. 80이 되신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세의 시간은 당시에 120세였으니까 몇 마일로? 과속을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멈출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날아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모세가 120마일로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생이 이렇게 빨리빨리 달려가는구나. 그래서 그는 인생을 꿈 한번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의 장면이 다 바뀐 거예요.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신세대들만 있게 되는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풀이 자라났다가 마르는 것과 같고, 여기 순식간에 한다. 순이라는 게 뭐냐면 눈을 깜빡인다 그럴 때 사용하는 한자예요.
식이라는 거는 호흡을 할 때 숨을 쉴 때예요. 그러니까 눈 깜빡하고 숨 한 번 쉬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인생은 짧다. 이걸 배웠던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아주 우리 시대를 딱 맞추는 그런 말씀을 시로 썼는데 이게 3000년 전에 쓴 시인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 중에 팔순이 되신 분들은 그 이상의 삶은 사실은 뭐예요? 덤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인생을 배우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그러므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풀어주고, 그렇게 우리 함께 이 송년 주일에 결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도 또 이런 저런 실수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드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 인생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야. 저 목사도 뭐 괜히 그랬겠어? 다 부족해서 그렇지. 네, 용서할 거야.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도 속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해야 돼요. 네, 과거로부터 우리는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모세의 시를 읽다가 모세의 시가 짧아요. 17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 좀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성처럼 그냥 뭐 열심히 모았는데 파도 한번 치면은 허물어지는 그렇게 그냥 허물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게 있고 뭔가 그래도 뚜렷한 견고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 부자는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큰 부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 세상을 마감하고 떠나야 될 때가 온 거죠. 근데 자신을 데리러 온 그 천사에게 막 사정을 했대요. 내가 이거 돈 이거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그냥 두고 가고 새끼들한테 물려주려니까 너무 떠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딱한 그 사정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말미를 얻어가지고 그 자기가 번 돈을 다 금덩어리로 바꾼 거예요. 금괴 아시죠?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림으로만 봤지. 그런 금괴로 만들어서 그냥 한 짐 잔뜩 지고 이제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천성문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주 반갑게 맞아줘서 짐을 지고 오는 그 부자에게 아니 여기까지 오는데 웬 짐을 그렇게 힘들게 지고 오셨습니까? 그럴 때 그냥 부자가 너무 자랑스럽게 내가 일생 동안 번 돈을 다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따리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는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금덩어리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더니 수고는 하셨는데 그걸 뭘 여기까지 가져오느라고 고생하셨냐고. 이 천국에는요 그 금덩어리가 도로 포장 재료예요. 그러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천국은 황금길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금을 가지고 겨우 도로 포장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가느라고 고생한 거죠. 그의 인생은 견고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 후손들 자기 뒤에 남을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열매가 남는 견고한 것 결실이 될 만한 것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삶의 열매가 아주 뚜렷하게 그래서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를 나눕니다.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 인터뷰 with God 하나님과의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인생들을 돌아볼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이상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잘 보세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후회하면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거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주님께서 인터뷰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고 가는 것, 다 그런 거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 정말 놀라울 뿐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미래에만 집착하느라 현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 시간 사용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딱하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맨 마지막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 이게 인터뷰 with God,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서 발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내 앞으로 남은 시간, 그게 얼마가 되었든 좀 견고하게 뭔가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어떤 열매와 결실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그런 지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벌다가 건강 잃어가지고 그 돈을 다 건강 회복하는 일에 쓰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돼서 가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지 못한, 열매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이런 허무한 인생 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7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을 기도하는 지혜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오늘 기도 제목이고 오늘 설교 제목인 것 아시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바로 전에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분 교회의 목회자들, 교회의 중직들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었던 사람들의 경험이 모세에게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이죠. 존 칼빈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코람 데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보는 사람들도 없고 뭐 주변에 아무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오늘을 사는 지혜는 뭐냐면 보는 이가 아무도 없고 내 주변에 나를 통제할 그런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도 누구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세는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홍해를 따라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그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그 장면을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이구나. 어느 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종들을 반역했을 때 그 고라 자손들이 서 있던 땅을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땅이 삼키도록 해버린 그 어마어마한 두려운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했어요.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경험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끝자락에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목이 마르다 물을 내놔라 막 화를 돋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반석을 2번을 그냥 두들겨 패면서 물을 냈어요. 그랬는데 이 모세의 그 혈기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너의 혈기로 인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 앞에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께 들었는데 들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가서 그냥 지팡이로다가 두들겨 팬 거 아니에요, 반석을. 이랬을 때 바로를 수장시키던 하나님, 고라 자손들을 땅을 열어서 삼키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신 하나님, 이것을 경험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 수 있을까? 난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남은 날,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남은 날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잠언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잠언의 주제 선구가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 가장 놀라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사실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진노하시던 하나님, 반역자들인 고라 일당에게 진노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불순종한 자기 자신에게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노여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이 경외라는 게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여기 영어 성경으로도 되어 있죠. The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서 존중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 드리는 삶이 경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이런 표현을 시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은 날이 이제 손바닥만큼 남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날들을 계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 100세 시대니까 80이 평균이에요. 한국에서도 평균 수명이 남녀 통틀어가 여자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사는데 합해가지고 한 80 정도가 2020년도 통계로 80이 평균 수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80까지 사신 분들은 평균 수명을 사신 거예요. 그 이상을 사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다윗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남은 날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손바닥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목회자들의 은퇴 연령이 자원 은퇴는 65세부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제가 은퇴하고 싶으면 자원해서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이 됐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말미를 더 줘요. 그래서 70에 강제 은퇴예요.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거꾸로 계산해 보면 이제 4, 5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기 보면 로빈 샤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누가 불어줄까, 이 책의 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옮겼습니다. 얘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렇겠죠? 여러분 가정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그냥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그랬겠어요. 그럴 때 내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시작.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았어. 나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참 잘 살았어. 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송년주일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인생 빠르구나. 120년 잠깐 눈 잠들었다 깨니까 벌써 12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는 떠날 시간이에요. 이게 모세의 경험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뭔가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들이 견고한 열매로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다 사라질 연기처럼, 또 사라지는 바람처럼 손으로 잡아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다 없어지는 것들 허둥지둥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열매도 내어드릴 게 없다면 견고한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인데, 오늘 여기서 거꾸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나 얼마 남았지? 목회? 이제 얼마 남았구나.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제가 떠난 뒷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저를 아는 지인들이 눈물을 흘려주시겠죠. 그런데 저는 제 삶을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기 위해서 나 최선을 다해 살았어. 나 정말 잘했어. 정병준 너 정말 애썼다. 수고했어. 그만하면 됐어. 또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는 well done.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이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1년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1년 단위씩을 해주시는지 아세요? 이 1년이 축소된 일생이에요. 새해의 첫날을 시작해가지고 새해 이제 한 해의 마무리 질 때 이게 사실은 원 사이클이잖아요. 이거 경험하면서 인생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죠. 과거를 통해서도 배우고 미래를 통해서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늘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 떠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결코 실망스럽지 않은 삶, 그런 삶으로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